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구속사 읽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막의 외부 구조에 대해서 성막은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밤이든지 낮이든지 진행하여야 하는 환경에서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이동성전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새로운 환경으로 계속 이동해야겠고 그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조립과 해체를 수없이 반복해도 그 쓰임새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고안된 특수 건축물이었습니다. 쉽게 해체해서 옮길 수 있고 다시 신속하게 세울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된 각종 기구들은 각각 따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조립식이었으므로 갈고리, 촉, 기름때, 말뚝, 널판, 띠, 금고리, 놋고리 등과 같이 이음새나 연결이나 고정을 위한 기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막 건물이나 기둥에는 은받침이나 놋받침을 놓아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조립식으로 설계되고 지어진 성막 외부와 내부의 구조물들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광야라는 거친 환경에서 풍우에 흔들리지 않고 상하지 않을 만큼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났습니다. 이렇듯 튼튼하게 잘 지어진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약 48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성막의 각 구조물의 설계는 어느 한 가지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기록되었고 그 치수는 모자람이나 남음이 없이 매우 정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성막은 광야의 상황에 맞게 구성되어 모든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보여주신 식양은 비록 복잡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인간이 측량치 못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포장 울타리. 첫째, 울타리의 모습. 성막들의 울타리의 기둥을 남편과 북편으로 20개씩 세웠으며 동편과 서편으로 10개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높이 5규빗 2.28m의 세마포로 된 포장을 쳤는데 각 방향별로 장을 쳐서 서로 이었습니다. 성막들에 쓰인 기둥과 놋받침은 총 60개입니다. 남쪽의 광이 100규빗 45.6m의 세마포 장을 치는데 기둥이 20개이고 그 받침은 놋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 38장 9절에서 10절. 북쪽의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는데 기둥이 20개이고 그 받침은 놋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1절, 38장 11절. 서쪽의 광이 50규빗 22.8m의 포장을 치는데 기둥이 10개이고 받침이 놋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2절, 38장 12절. 동쪽 역시 광이 50규빗이었지만 22.8m, 출애굽기 27장 13절, 38장 13절. 문이 있었기에 포장을 치는 방법은 서쪽과 달랐습니다. 문을 기준으로 2편으로 포장이 15규빗, 6.84m, 기둥이 셋, 놋받침이 셋이었으며 출애굽기 27장 14절, 38장 14절. 저편으로 역시 포장이 15규빗, 6.84m, 기둥이 셋, 놋받침이 셋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5절, 38장 15절. 뜰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9.12m, 그 기둥이 넷, 놋받침이 넷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38장 18절에서 19절. 울타리의 재료 두 번째, 출애굽기 27장 10절에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것은 기둥이 아니라 받침입니다. 또한 노수로 만들어진 성막의 성물들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38장 29절에서 32절에서는 기둥을 노수로 쌌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둥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무도 성소와 지성소의 입구에 기둥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애굽기 26장 32절, 37절, 36장 36절. 기둥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또한 불에 대해 강력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 노옷으로 신명기 33장 25절, 에레미야 1장 18절. 만든 받침은 죄인을 향하여 쏟아진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세워지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어떤 심판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16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성막들은 높이 5규빗 2.28m의 세마포장으로 둘러쳐졌는데 출애굽기 27장 18절, 38장 16절, 18절. 세마포의 포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명사 켈라는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물매를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양편의 기둥이 세마포의 포장을 붙잡고 있는 상태는 물맷돌이 장전된 물매를 연상시킵니다. 세마포의 흰 색상은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므로 성막 안과 밖에 완전하고도 거룩한 구별을 뜻합니다. 모래바람이 자주 일어나고 먼지가 많은 광야에서 바깥 울타리를 흰 세마포로 만든다는 것은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쪽의 지성소에서부터 제일 바깥 울타리에 이르기까지 성막 전체가 성결하게 구별된 장소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방 울타리를 흰 색상의 세마포장으로 두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서도 눈에 띄는 사방이 하얀 성막의 울타리를 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울타리의 특징,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으로 된 기둥머리 싸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7절, 19절. 각 기둥들의 머리에는 은으로 만든 기둥머리 싸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성막들 포장 기둥의 머리를 은으로 도금하여 덮은 것으로 기둥머리를 보호하고 외관상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둥머리 싸개를 통해 울타리 안과 밖으로 줄을 메어서 말뚝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둥머리 싸개와 말뚝과 줄은 사방의 각 기둥을 힘있게 지탱해 주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은 갈고리는 성막들의 세마포 장을 걸기 위해 기둥에 고정된 고리나 못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7절, 38장 17절, 19절. 성막들은 은 갈고리, 바부 중 하나만 망가져서 떨어져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록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각 성도의 은사는 모두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주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라고 말씀한 것은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쓸데없어 보이는 지체도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세 번째, 가름대는 단단히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름대는 히브리어로 달라붙다, 결합하다 혹은 띠, 고리라는 뜻의 하샤크에서 유래한 하슈크로 부착된 것,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름대의 역할은 기둥과 기둥을 단단히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7절의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라는 문장은 히브리어로 베헴, 메훗 샤킴, 케세프, 콜 암무데, 헤아체르이며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것들, 그 뜰의 모든 기둥들은 은으로 연결되었다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꿰었으면은 히브리어 하샤크의 푸알 분사형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가름대가 기둥들을 서로 단단하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배의 돛이 돛대에 단단히 묶여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울타리의 세마포장은 가름대와 갈고리를 통해 기둥에 잘 부착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말뚝이 사용된 곳은 두 군데로 성막의 말뚝과 뜰 사면의 기둥들을 고정시키는 말뚝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9절, 35장 18절, 38장 20절, 31절. 말뚝의 히브리어 야테드는 못, 핀, 쐐기를 뜻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3절. 이 말뚝의 재료는 모두 놋이었습니다. 성막의 말뚝은 성막 본체를 덮고 있는 막의 덮개와 옷덮개를 텐트처럼 팽팽하게 고정시키는 데 사용된 말뚝들입니다. 그리고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동서남북 울타리와 동쪽 뜰의 문장에 쓰인 총 60개 기둥을 고정시켜 세마포장과 뜰의 문장을 견고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장막을 치면서 말뚝으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기둥이 흔들리며 포장이 날아가 버리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뜰의 포장 말뚝은 두 줄로 성막 기둥과 연결되어 있고 성막 말뚝은 막의 덮개와 웃덮개를 줄로 잡아 당겨 땅속에 박혀 있습니다. 팽팽한 줄과 견고한 놋말뚝이 없이는 장막은 유지되거나 보존될 수 없습니다. 성막의 말뚝, 장막 말뚝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또 이렇게 줄들 땅속에 박혀 있는 말뚝의 모습이고요. 가름대의 모습입니다. 은기둥 머리 싸개가 있고 은갈고리들 기둥이 있고 높받침 또 줄들이 있고 뜰의 포장 말뚝 성막 울타리의 구속사적 교훈 첫째, 울타리는 거룩한 분리,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은 보호를 받고 안전하지만 울타리 밖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그 안은 교회요 바깥쪽은 교회 밖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소는 히브리어 코데시로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코데시 하코다심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성막의 뜰도 거룩한 곳입니다. 시편 65편 4절이나 92편 12절에서 13절에서 뜰이 하나님의 집이나 성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8절에서 11절을 봐도 성막을 세우시고 거룩한 관유를 취하여 뜰에 있는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울타리를 기준으로 그 안은 거룩한 곳이나 울타리 밖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둘째, 울타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구분합니다.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가리켜서 내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0장 3절에서는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의 뜰, 하체르 뜰, 시편 84편 2절에 여호와의 궁정,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 시편 92편 13절에서
하나님의 공정 등의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자신의 뜻, 곧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울타리의 세마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의를 나타냅니다. 성막들의 흰색 세마포장이 쳐져 있었던 이유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고 성소를 출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세속화된 행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성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세마포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정한 세마포에 싸고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장사 지냈던 일을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마가복음 15장 46절. 또한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옳은 행실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로 의로운 행동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마포를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가서 3장 24절 우리 자신의 신령한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의 의를 통한 은혜의 역사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울타리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울타리에 포장을 거는 기둥은 땅에 묻힌 받침들과 각 기둥들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가름대와 줄과 말뚝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이기고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 건축의 마지막 과정은 뜰의 울타리를 광야의 거친 바닥 위에 말뚝으로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성막은 노수로 만들어진 뜰의 사면 포장 말뚝에 의해 고정되면서 비로소 튼튼하게 세워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에서 안전하게 차단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뚝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으며 땅속에 깊이 박혀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전체 성막을 힘있게 지탱해 줍니다. 이러한 말뚝의 모습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스가랴 선지자는 말뚝이 장막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듯이 장차 임하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보존해 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10장 4절에서 6절.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말뚝처럼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유다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